오늘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거기 주보에 있는 대로 사울이 애심한 즉시 복음을 전함,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합시다. 사울이 애심한 즉시 복음을 전함. 예,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본능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자 하는 욕구가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사도로 임명받은 이 사울이 그야말로 극적인 회심을 경험한 다음에 즉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란 사실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에 아주 기독교를 찬해하려고 했고 또 지금도 대제사장의 허가장을 받아가지고 다마스쿠스 즉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해서 이 기독교를 잔멸하는 데 앞장선 이 사울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신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즉각적으로 증거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여자분들 같으면 백화점에서 좋은 물건을 아주 값싸게 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이 간질간질해가지고 누구한테 전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 심정이 정말 가치 있는 걸 우리가 소유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본능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 오늘 9장 20절 바로 앞에 보시면 사울이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자들과 며칠을 함께 있었다. 사실은 그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자들은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 체포해가지고 지금 끌고 지금 예루살렘을 가야 될 사람인데 바로 그 자기가 잡아다 죽이려고 하는 그 공동체 안에 지금 사울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즉각적으로 회당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했단 말. 얼마나 이 기적 같은 일이.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 죽이는 데 앞장선 자칭 이 죄인들 중에 이 괴수라고 말한 그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그리스도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즉각적으로 회당에서 즉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니까 그 21절 보세요. 듣는 자들이 다 놀라며 말하기를 이 듣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에서인데 첫째는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진멸하던 자가 아닌가? 즉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다 진멸했고요.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는 그리고 그가 여기에 온 것도 그런 자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닌가? 이런 목적으로 지금 왔는데 바로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증거했단 말이에요.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은 참 우리 인간이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가령 뭐 이스라엘 애굽에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구원자를 세우시는데 그 모세를 갖다가 애굽 왕궁에서 40년 동안 애굽의 모든 학술을 다 익히게 하셨단 말. 이거 어디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참 놀라운 일이요. 옛날에 이북의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할 만큼 그야말로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도
금자탑을 이룰 만큼 아주 그 부흥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뭐 깡패들이 돌아와서 변해돼서 다 성자가 되고 목사가 된 일이 있었단 말.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소위 김익두 목사란 분이에요. 이분은 이 시장에서 깡패 노다고 그 다음에 상인들 등쳐먹는 그야말로 깡패예요. 근데 그가 바로 이 선교사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목사가 됐단 말이에요. 어느 날 목사가 돼가지고 다시 시장거리를 할부하니까 소문에 듣자니 뭐 김익두가 죽었다고 부고장이 돌았다는데 또 인간이 또 나타났다는 시장바닥에. 저 인간이 얼마나 악독하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가 할 만큼 그런 악독한 이 김익두 목사님이 그렇게 180도 변화돼서 복음의 사자로 바뀌게 된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종교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좋은 사람으로 변화돼. 시간의 문제는 좀 있지만 진정으로 거듭났고 중생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좋은 사람으로 변화돼. 좋은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변화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단기간만 바라보지 말고 소망을 가지란 말. 오래 참고 저게 사람이 되겠는가? 참 한심할 때도 많지만 사람이 돼 있단 말이에요. 언젠가 보면.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오래 참고 나가지 않습니까? 대학을 갓 졸업한 한 젊은이가 여행 도중에 어떤 모텔에 들어가서 투숙하게 되었습니다. 이러보니까 옆방의 사람들이 막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그 사실을 자세히 알고 보니까 옆방의 한 젊은이가 죽었다니, 아마 자살한 모양이에요. 근데 나중에 그걸 알고 보니까 그 죽은 사람이 자기 대학 친구였단 말이에요. 그는 자기 친구의 죽음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허물을 깨닫게 됐죠. 도대체 삶이란 무엇인가? 이것이 정말 인생의 전부란 말인가? 그는 그날부터 고민하다가 그렇다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이겠는가? 그걸 찾아서 나서기로 하고 그는 나중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배 타고 저 아시아의 버마라고 하는 나라를 향해서 떠나갑니다. 이것이 버마 선교의 문을 연 유명한 아도니람 저드슨이라고 하는 사람의 간증이에요. 이 친구의 죽음이 일깨워준 그 인생의 허무함을 통해서 정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뭔가?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안에 사는 것이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야말로 굉장한 가치가 있는 거죠.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레,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선교사이기도 하고 목사이기도 하지만 그는 영국과 미국을 왔다 갔다 하는 대서양을 횡단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이 이 구원의 확신이 없었다고 합니다. 목사이면서도 물론 이제 영국의 이 종교는 성공회라고 하는 것이거든. 영국 국교회가.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 베프티즘 세례를 받고 나면 자기도 자신 자연적으로 영국 국교인이 되고 세례를 받았으니까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줄로 알고 있어요. 그 중요한 것은 세례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전환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영국에서 미국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엄청난 파도를 만납니다. 이 파도에 배가 천장과 바닥을 왔다 갔다 하니까 얼마나 공포스럽냔 말이에요. 그는 처음으로 죽음을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목사이고 선교사였지만 전에는 한 번도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또 고민해 본 적도 없고 이때 에슬레는 죽은 후에 이 하나님 만날 일을 생각하고는
자기 자신이 정말 구원에 대한 명확한 확신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위 구도자적 심정으로 사는데 어느 날 소위 열정적이고 성령에 충만한 그룹인 모라비안 교도들의 집회에 가가지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복음을 듣고 바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러므로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다 깨끗하게 씻겨졌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때 이후로 그는 놀랍게 변화가 되고 소위 감리교를 창시하고 즉 영국 국교회인 성공에서 나와가지고 새로운 교단을 창설하고 세계는 나의 교구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자기 구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복음을 능력 있게 증거한 인물이 된 거예요. 오늘 사울은 일생 정말 복음을 반대하고 정말 기독교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결박하고 진멸시키려고 했던 그였지만 그는 택한 백성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그리고는 180도 변화돼 가지고 즉각적으로 바로 자기가 핍박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 한번 22절 한번 읽어주세요. 22절. 사울은 더욱 힘을 얻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증명하여 다마스쿠스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황하게 하였다. 다마스쿠스에 사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당황했겠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당황했는데 자기 편이었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도 얼마나 당황했겠냐는 말. 그러나 사울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욱 힘을 얻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증명하여 다마스쿠스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황하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23절 보실까요? 많은 날이 지난 후에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모여야 했는데 그들의 음모가 사울에게 알려졌다. 그들이 사울을 죽이기 위하여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니 그의 제자들이 밤에 그를 광주리에 태워 성벽으로 달아내렸다. 많은 날이 지난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은 이 사울이 회심한 다음에 약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이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그가 거기서 훈련과 연단을 받고 이 고요한 시간에 주님과 교통하는 시간이었다라고 해석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경을 한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 1장 16절, 갈라디아 1장 16절로 18절을 먼저 찾아서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 18절. 자기 아들을 이방인들 가운데 전하게 하시려고 그분을 내 안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 나는 곧 천륙과 의논하지도 않았고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으며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마스쿠스로 돌아갔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신 것은 자기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들 가운데 전하게 하는 사도로 세우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사도 바울 안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는데 이 놀라운 핵심을 체험하고 사울은 자기 가족들에게 의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일을 불신 가족들하고 의논한다고 이해를 하겠으며 또 신령한 성도가 하나님의 이 어려운 일들을 연약한 성도에게 말한다고 해서 도움이 되지 않아요. 저도 역시 신학하면서 의논한 적은 없어. 하나님이 제게 주신 소명이기 때문에 아내하고도 의논하지 않았고 부모에게도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명명백백한 부르심과 소명을 줬기 때문에 어떤 결과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잘되게 해줄 줄 믿고 나간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광의적으로 부름받은 자들인데 이 부름받은 자들은 이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부르신 소명을 따라서 순종해 나가는 거지 혈육과 의논하는 거 아니라. 혈육이라는 거 어차피 혈육이요. 어머니고 아무리 뭐 권사님이어도 어머니고 아무리 장로님이어도 아버지란 말이에요. 옛날에 이병규 목사님한테 들은 예한데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반대한 많은 목사님들이 감옥에 갇혔단 말. 일본 천황은 인간이 신이 아니다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사참배나 동방요배를 하지 않은 죄 때문에 감옥에다 갇힌 거예요. 그 심을철 목사님이라는 분도 감옥에 갇혔는데 그 어머니가 면회와가지고 네가 만약에 감옥에서 나오면 내가 예수 믿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감옥에 나온다는 얘기는 이 신사참배 하라는 얘기인데 말하자면, 그래도 이거 어머니 목소리지만 이건 마귀 소리다 이걸 확실하게 깨달은 다음에 양보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만기가 차가지고 집에 들어가가지고 어머니 내가 그때 나왔으면 예수 믿으려고 했냐고 물어보니까 믿기는 뭘 믿어? 너 나오게 하려고 그랬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인간이란 말. 믿음이 좋은 사람의 이 결정과 헌신이 믿음이 또 연약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교회들마다 어떤 부인은 자기 남편 모르게 11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남편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부인이 11조 생활하는 걸 이해 못해요. 또 건축연부하는 거 이해 못해요. 당장 뭐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이 여자가 정신나같이 돈을 갖다가 교회에다 퍼다 준다고 그렇게 해야지 뭐 당신 훌륭한 일을 하였어. 참 위대하오 당신과 같이 사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그렇게 해줄 부인은 세상에 없단 말이에요. 믿는 일은 그런 면에서 은밀하게 하는 거고 믿음으로 하는 거지 혈육과 의논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일 하라고 어떤 사람 우리 부인한테 물어본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직 그건 요약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부르시면 순종하면 되는 거지 우리 부인한테 물어봐야 합니다. 그런 거 물론 부인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의논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뭐 하나님의 뜻인데 순종해 나가야지 뭐 부인한테 물어본다고 좋은 데 가라면 뭐 부인이 동의하겠지만 아주 어려운 데 가라는데 부인이 동의하겠냐는 말.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가 열심했을 때 자로 재지 않고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이제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았고 어디로 갔다고 했냐면 아라비아로 갔다는 거예요.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간 거기서 수양을 한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이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공생에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의 가르치심과 치유하심 또 전파하시는 것들 다 듣고 배우고 체험한 자들인데 바울은 사도이면서도 실제 예수님 생전에 따라다닌 사람이 아니에요. 다만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부름을 받았단 말. 아마 그런 면에서 그는 3년 동안 깊은 이 묵상과 수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견고하게 세움을 받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3년이라는 건 오늘날 우리 한국이나 미국이나 다 마찬가지지만 목회자를 양성하는 데 있어서 이 목회학 석사과정 소위 MDB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이 다 3년으로 정해진 것도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일반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3년간을 특별히 훈련시키는 거예요. 우리 강주 제일기도원 계약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또 고등학교만 졸업한 사람들은 대학을 나오지 않았으니까 4년을 더 해가지고 7년을 하게 하는 거예요. 만약 고등학교도 졸업을 못했다. 그러면 성경고등학교를 3년 해가지고 10년을 하게 하는 거. 이거 적어도 하나님의 종이 될 사람들은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정상적인 과정을 거친 사람이 이 3년이라는 이 과정 동안에 연단과 훈련을 받아서 사역을 하도록 그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마치 예수님 제자들이 3년간 예수님에게 훈련받았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회심 후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수양했던 것처럼 그런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시면요, 그 22절에 사울은 더욱 힘을 얻어 한 것 보면 아마 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해서 이렇게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한 것 같아요. 사실 모세도 1차 소명에서 실패했고 미디안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 연단을 받습니다. 사람이란 다 원래 부족하고 허물이 많기 때문에 연단을 많이 받아야 그 하나님 앞에 쓸만한 제목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괜찮은 것 같아도 사람은 지켜봐야 알고 또 많은 연단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져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연단받지 못한 나무들 제목으로 쓰기 힘들어요. 비바람을 다 맞고 연단을 많이 받아야 그 큰 건물의 제목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세로 말하면 미디안 광야 40년이 그의 학습장이고 위대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쓰임 받았던 근간이 되는 거죠. 또 아라비아 3년 광야에서 연단받은 바울의 이 훈련 과정이 그로 하여금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었고 생명을 불사하고 이 일에 투신할 수 있게 만들어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의 비법이 뭔가? 기도해서 영역을 얻어 전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희한한 힘이,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희한한 힘이 머무르게 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세상 살맛이 안 나고 큰 일도 잘 안 돼서 낙심이 되고 또 설교를 해도 뭐 기쁨이 없고 또 믿는 일도 형식화되고 이런 건 기도가 다 부족하다는 증거입니다. 기도의 빈곤으로 말미암은 현상이거든요. 정말 신앙생활은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 게 지극히 정상이죠. 그걸 어떻게 타개할 수 있을까? 아무튼 기도를 많이 하고 영역을 얻어야 돼. 그래야 이걸 잘 감당할 수 있고, 오늘 본문에 보면 담대함이란 말이 2번이나 거기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요. 여기 28절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사울이 그들과 함께 지냈으며 예루살렘에 출입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다. 그가 헬라파 사람들과 말하며 논쟁을 벌이자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였다. 예, 담대히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다. 이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의 열매예요. 과거에 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유약하고 연약한 자처럼 도망가고 저주하고 비방했는데, 그러나 그들이 오순절 성령을 받은 이후에는 180도 전환돼 가지고 동일하게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그 힘의 근원이 뭐냐면, 똑같은 사람, 똑같은 환경인데 그건 바로 이 담대함이라는 것인데, 그게 바로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능력, 즉 성령의 권능인 것입니다. 이 전도는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나가야 돼.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서 나가야 돼. 그래서 이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주셔서 이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날이, 23절 다시 보세요. 많은 날이 지난 후에 다시 이제 이 다마스커스에 들어갔는데,
그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모의하는데 그 음모를 사울에게 알려줬단 말. 그러면서 이 사울을 이 다마스쿠스 성, 다메섹 성을 지키면서 밤낮으로 지키면서 성문을 지키면서 사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태워가지고 성벽으로 달아내려서 도망가게 한 거예요. 사울이 복음을 인해서 고난을 많이 당했는데 이런 어려움도 당한 거예요. 거기 성경 한 군데 읽어보실까요? 고린도후서 11장 32절로 3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2절로 33절입니다. 다마스쿠스에서 아레다 왕의 총독이 나를 잡으려고 다마스쿠스 성을 지키고 있었으나 내가 창문으로 강주리를 타고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다. 예, 뭐 생명을 구걸하는 비굴한 태도 같지만 이렇게 한 바울 사도의 행동은 정말 고생을 많이 했다는 것이 포함됐고, 첫째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 자신의 이 달려갈 길을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당한 고난 중에 하나를 언급을 그렇게 했습니다. 한 20여 년 전에 그 중국 훈춘에, 중국에는 각 도시에 정부에서 인정한 소위 기독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훈춘 기독교회 그 박서영 목사님 그분의 안내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여러 처소에서 성경을 가르친 적이 있는데, 한 번은 이창호 목사님하고 둘이 가서 한 과목씩 가르치는데 우리 기관이 다 차기 전에 공안이 급습한다고 뭐 정보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뭐 저녁에 부랴부랴 짐 싸가지고 도망 나온 적이 있는데요. 그때는 그 송한규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인데 아무튼 뭐 여러 차례 등에 한 10대 번 간 것 같아, 중국에를. 그래 가서 아주 뭐 비밀 특사처럼 야간에 행동하고 아주 뭐 이웃집에도 알려지지 않을 만큼 우리가 화식원을 다 두고 그 학습 장소를 차려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쫓겨다닌 사람도 많고 가다가 강에서도 빼앗긴 사람도 많고 감옥에 갇힌 사람도 있고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기억이 나네요. 바울 사도도 그걸 이 해심 초기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다마스쿠스에서 성문은 다 지키고 있으니까 어디 도망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믿는 제자들이 광주리에다가 사람을 넣어가지고 성 밑으로 내려준 모양이야 아마. 그래서 목숨을 얻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이후로 이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6절로 마지막 31절까지 내용은 이제 사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복음 전도하는 내용인데요. 27절부터 좀 읽으십시오. 그러나 바나바가 그를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님을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그가 다마스쿠스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 것을 그들에게 설명하였다. 예,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사울이 이제 예루살렘에를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 예루살렘의 기둥과 같은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야고보 같은 이 예루살렘의 이 기둥 같은 사람들과 사귀고자 올라갔는데, 그 사람들 모두가 다 사울이 제자된 걸 믿지 않고 두려워한 거예요. 워낙 악명 높은 자가 아닙니까, 사울이. 어떻게 저런 사람이 완전 180도 전환돼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말인가? 또 우리는 적어도 예수님 생시에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의 기적과 가르침, 치유하심, 전파하심, 또 많은 연단과 훈련을 받았는데 그 친구 사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가 제자라고 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이
기동 같은 제자들이 안 믿어줘, 안 받아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때 또 하나님이 한 인물을 등장시키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예, 바나바. 그러나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님을 본 것과, 즉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느냐, 그에 대해서 말해주고 사도들에게, 두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말해준 거고, 세 번째는 또 사울이 다마스쿠스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 것을 그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이렇게 중매쟁이 같은 역할을 잘한 사람이 바나바예요. 교회는 좀 이런 분들이 있으면 교회가 훈훈하지요. 따뜻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 도봉교는 따뜻한 거에 찬 거요. 1. 따뜻하다, 2. 차다, 3. 미지근하다. 미지근하다요. 미지근한 거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는데 따뜻해야 돼. 교회 안에서 참 포근하고, 교회에 오면 아유 저 집사님 만나면 참 기분이 좋아져. 아유 저 장로님 만나면 마음이 뿌듯하고 든든하고, 아유 저 인간 만나니까 봐 교회 못 가겠다고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바나바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교회 안에서 초신자 처음 온 사람들은 굉장히 어색하거든요. 우리는 굉장히 익숙하죠. 화장실 가는 것도. 우리 지금 남자 화장실 같은 경우는 0090을 누르고 스타를 눌러야 문이 열려, 화장실 문이. 근데 처음 온 사람이 뭐 0090을 알 거예요? 0090을 혹시 누가 가르쳐줬어도 스타 별표를 안 누르면 문이 안 열립니다, 화장실이. 이게 친근하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뭐 안내를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초신자들과 또 기존 신자들과 잘 화목하게 이렇게 해주고, 되게 뱅뱅 돌다가 교회 떠난다고 소개받아 교회 왔는데 아유 이게 너무 차다고, 얼음장같이 차다고, 무슨 인간들이 이런 인간들이 다 있냐고, 우리 개모임에 가도 안 그러는데, 그리고 여기 머물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머물려고 하질 않는다고. 근데 바나바는, 그래서 요새 우리 기독교의 교계에서는 바나바 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매쟁이처럼 잘 안내해 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까지,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까지 두려워가지고 사울의 예수님의 제자됨을 인정하려고 조차도 않았는데, 바나바가 자세히 가가지고 이 친구가 어떻게 제자가 됐는지, 그가 주님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들었고 다메스쿠스에서는 그가 어떻게 전도했는지를 자세하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28절, 사울이 그들과 함께 지냈으며 예루살렘에 출입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다. 다른 성경에 보면 사울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과 약 15일, 2주 정도 예루살렘에 출입하면서 제자들과 사귀고 아마 간증도 했겠죠. 제가 이렇게 주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다 사도님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저를 불러서 이 제자 직분을 줬다고. 그러니까 이제 친해졌겠죠. 2주간 거기 머물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데, 그런데 29절 보시면 그가 헬라파 사람들과 말하며 논쟁을 벌이자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다. 형제들이 그것을 알고서 그를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갔다가 다소로 보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면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 아니면 이방 땅에서 예수를 믿고 예루살렘에 온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또 사울을 죽이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형제들이 그걸 알고 피신시킵니다. 다소로 피소시키는. 다소하면 바울의 고향인데, 그래서 거기서 상당히 오랜 동안 지냈죠. 그리고 이제 31절 보면 그러는 동안에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있는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갔으며 주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일호로 행하여 수가 더 늘어갔다. 이 사탄은 어떻게든지 교회를 잔멸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교회를 참멸하고 하는 그 대표를 회심시켜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용성하게 하고 번영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믿음만 쓰고 믿음으로만 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구경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기쁨으로 이 길을 걸어가게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운동은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반드시 중간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방해를 받아도 하나님은 역전 드라마를 만들어서 승리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가 견고하게 서나가게 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동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이 단축된 또 이 3일 예배 우리가 첫 시간에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즉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가 바로 자신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아라비아 광야에 들어가서 3년 동안 깊은 기도와 묵상 그리고 수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거듭나서 이제 이 사명,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는 중대한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겠고 하나님께서 담대함과 힘을 더하여 주신 것은 그의 이 간절한 기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이 복음전도 사역을 감당했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믿음 생활 하는데 힘없고 나약한 자리에 서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써 기도함으로 권능전도, 능력전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근본에 10월 16일에 총동원 전도지일로 정했는데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 친지들, 지인들 우리 아버지 만나는 사람들, 서운한 자들 주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권고해 주시고 사랑을 실천하여 그 귀한 이 천국 잔치, 생명의 축제에 참여토록 인도하는 복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비로신 하나님, 병마에 시달린 우리 김미선 집사님과 그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또 결혼을 앞둔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사업과 직장, 인생의 진로 문제, 또 자녀들 가정 문제로 늘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